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며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한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외식하는 것과 또 예의를 차리는 것, 그런 것들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외식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도 참기도 하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욕하고 싶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딱 입을 다물 수 있고, 또 다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으니 인내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러다 가끔 이제 성격이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면 이게 확 드러나죠. 그럼 주위에서 저 사람 이상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난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난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척 했으니 혹시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그런 모습들이 외식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원래의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물론 외식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면 겉만 꾸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의 모습과 그 현재의 모습이, 그 순간순간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 외식하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속에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다른 거죠, 마음이. 자, 그렇다면 외식하는 것이 뭔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도 또 기도하는 것도 금식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갈채와 또 칭송 등을 통해서 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것이 좋고, 또 금식할 때에도 얼굴에 티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은밀히 행하는 선행을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자주 그리고 쉽게 잊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도록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외식하는 죄는 좀 오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성도님들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더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 이런 분들은 외식하지 않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은밀하게 기도하신다고 골방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고 바깥에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자기들 눈으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장로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다고 헌금을 무명으로 이렇게 내시면 장로님이 돼서 헌금도 안 낸다고 소문나겠죠. 또
권사님이 금식 기간에 뭐 티 안 내고 자기는 금식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 이렇게 집사님들이 막, 저 집사님도 금식하는데 권사님이 돼서 금식도 안 하세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참 교회 내에는 말이 많아요. 그냥 다들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진짜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혹시나 기도에 열심히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금식을 오랜 동안 한다거나 아니면 구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 아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 하는 사람들 명단들을 쭉 읊으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막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또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런 거 다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왜 그런 것도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럼 그 말을 듣는, 은밀히 열심히 티 안 내고 하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열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티 안 내고 그냥 은밀히 하고 싶어도 가끔씩 티를 내줘야 되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밀하게 티 안 내고 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같이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안 먹은 척하면서 급히 나가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도 나가야 되나? 나 이거 잘못하는 거였나? 이렇게 외식하는 것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순간 사람을 의식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 순간에 그는 외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3장 28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이 어떻게 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정통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에 따른 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막 무겁게 가혹하게 벌금을 매기고 뭐 감옥에 보내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할도리는 하나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럴듯한 멋진 옷을 딱 입고요. 잔치가 있을 경우에는 상석에 앉고요. 회당에서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며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거죠.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보다는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잣대로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참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겠지만,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잣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만 들이대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는 데 사용한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옷도 막 고상하게 입고 성경 가방 딱 들고 뭐 거룩한 척 하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진짜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겉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알겠죠. 아, 그 권사님 되게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왜 천국에서 안 보이시지? 저 사람은 되게 설렁설렁 믿었던 사람 같은데 여기 천국에서 만나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알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알겠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외식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 아닌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본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진면목인 거죠. 막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니까 정말 참 자유를 얻었다. 여기서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죄 짓기를 쉽게 죄 짓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겠죠.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죄와 열심히 싸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겠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크리스찬은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듣겠죠. 또 세 번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그렇게 누리다 보면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럼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기까지 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고르반이란 말로 이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르반이, 그 돈이, 그 예물이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맹세를 취소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맹세가 악용이 돼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이번에 고르반 되었어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즉 고르반 되었다고 이 고르반이란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게 하는데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더 잘한다는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잘하고 칭찬받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 잘한다는 그런 좋은 의도라는 뜻으로 그걸로 이제 포장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 뜻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한참 말이 많았던 동성애 문제, 그죠? 인권, 좋죠. 사랑, 좋은 거죠. 둘 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선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권이나 뭐 사랑이라는 좋은 포장지로 싸서 동성애를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죄는 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본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거나 심하면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다면,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들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만 자신의 입으로만 신실한 크리스천일 뿐 여기저기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어느 크리스찬 그룹의 리더라고 한다면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따르는 이들이 또 아이들이 잘못된 여러분의 행동까지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외식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상급을 못 받는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식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옳게 여기는 모습까지 가는 거죠. 그때는 상급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는,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외식하려는 그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죄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외식하지 않도록 또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